사람은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겠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는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을 헌신하는 것, 그때는 당장 표가 나지 않습니다. 또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도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성경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육관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교육관에 많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날아다녀요. 그게 날아만 다니면 되는데 사람의 몸에 붙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몸에 붙어 가지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잡으려고 툭 치는데 지가 뭔지 알고 도망을 가서 잡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왜 이래 파리가 많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철이다. 날씨가 더우면 파리가 많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모기도 많잖아요. 제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기가 없고 파리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그래 말을 해요. 오늘 교회 방학을 했나? 왜 마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노? 그래 하고 들어오시던데요. 마당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더우니까 아이들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잃은 자를 찾는 가르침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필요 없어. 복음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돈이 최고지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났던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복음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왔고 그래서 강대국들이 다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는데 그 강대국들이 전부 다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렘넌트 7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만이 회복되는 기름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가 복음이 필요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줄을 모르고 봅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이 답이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답임을 증거하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의 답을 더 찾으려고 지금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것이죠.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주려고,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으로 답을 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네가 성공을 하면 되는 거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가르치는데 복음이 없다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니까 개인도 영적인 문제가 오고 사회도 영적인 문제가 오고 시대도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영적인 일이요. 지금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지금도 악령은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사단도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일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재앙이 계속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모르면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닥치는데도 왜 재앙이 들어오는지, 왜 재앙이 일어나는지, 왜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재앙이 들어오는지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못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뭘 못하느냐? 영적인 치유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요 너무나 많은 정신병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리고 조울증 환자들이, 그리고 공황증 환자들이,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정신병원에는 안 가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울증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울증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공황증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은 어떤 면에서는요 치유가 안 되거든요. 치유가 안 된다고 봐도 간이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 붙잡고 집중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기회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또 여러분과 제가 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전도인장에 가면은 이 환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오늘 당신이 마음을 편하게, 몸을 편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다.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치유는 세상에 뭐네요. 영적인 치유는 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치유는 과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신자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전부 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대상은 맞지만은 그게 불신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란 영혼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자를 찾는 가르침 그랬죠. 이 그리스도는 많이 가르쳤지만은 크게는 세 개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하여, 또 하나는 갈등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느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고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가 뭔가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 말씀을 했어요. 밤에 갑자기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손님이 올 줄 알았더라면 음식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음식을 준비해 놓을 것인데 갑자기 밤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 누구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다. 내가 손님을 좀 대접할 수 있도록 음식을 조금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값을 치르든지 나중에 보상을 하든지 하겠다. 이랬는데요. 이 집의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나잖아요. 밤에 자는데 와가지고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저게 뭐예요? 떡을 안 빌려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게 기도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이상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잘라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설령 그 부모가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갖다 주면서 먹어라.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안 해요. 자기는 비록 도둑놈이고 자기는 강도질을 하는 부모랄지라도 자식에게는요, 너는 커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이양패린 몸이라도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는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 돼.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자식이 알을 달랐는데 전가를 갖다 줘가지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러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악한 재판관이 재판을 틀리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계속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가가지고 재판관이 갈등이 생긴 것 있죠. 저 여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생긴 것을 보니까 다시금 재심을 해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안 해주면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밤낮으로 번거롭게 하는 가보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악착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아닙니다. 요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악착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엉뚱한 데를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장사꾼을 찾아가지고 자기 소원을 풀어달라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데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를 찾아간 것입니까? 재판을 다시 해줄 수 있는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깨닫고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말씀을 했어요.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믿음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믿는 사람은 맞는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편안하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왜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충분 완전 모든 것이다. 그게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 그 속에 오력이 있는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죠. 그걸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우리가 사는 거지와 통영과 고성을 살리는 삼천제자, 3,000군데의 말씀은도,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 전 세계 237개 다민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 속에 내가 있게 없었어. 이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요. 그걸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복음을 누리면서요. 그리고 빛의 경제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거죠. 메시지 들으면서 집중하는 거, 그게 기도 중에 기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거,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 말고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치유가 되어지면서 힘도 얻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그러면은 되어지는 기도가 이제 되거든요. 그걸 보고 24시라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그걸 25시라 그러죠. 그리고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한 영혼이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조금씩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영혼 사랑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틀리게 신앙생활을 했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요, 아주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어울리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저것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하고 저것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 사람과 어울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세 개를 시리즈로 연결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양과 그 양을 찾는 목자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겠느냐? 그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에 보면은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인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 전체를 뒤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찾으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비유를 한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재산을 미리 달라는. 그래서 아버지가 준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저 도시로 나와가지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썩고 거지같이 되어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누가 채워줄 때도, 아니 돈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오라 그러고 뭐 당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를 않은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심각한지 돼지가 먹는 지음나무 열매를 먹고 겨우겨우 이제 연명을 하는데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그러다가 결단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비록 자기 목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불효자지만은 자식이잖아요.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놈이 잘 살고 있는지, 이놈이 또 돌아올는지 늘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오는데 보니 자기 아들이라. 너무 기쁜 것이지. 너무 감사한 것이지. 이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 집에 가까우니까요,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종을 하나 불러가 물은 겁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 그때 종이 주인님의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요, 못마땅한 거예요. 지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지 맘대로 쓰고는 거지가 더 돌아왔는데 그 자식을 왜 잔치를 베푸니까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평생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니 저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리고 즐거운 아들을 뭐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분개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너는 나와 있을 때, 그랬죠. 함께,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이랬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구원은 자기들만 받을 수 있고 메시아는 자기들만의 메시아라.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라. 너희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러 왔어요.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자가 다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자가 다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비유를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바르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갇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삶 저주에 갇혀 있습니다.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이에요. 거기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이 어디에 갇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함정에 갇혀 있잖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제조 품목이 나 중심이에요. 제조 품목이.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도 자기 중심에 맞아야 은혜가 돼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 기본이 안 맞으면 다 안 맞아. 여기 제조 품목이 나 중심이니까 여기에 다 갇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틀에 갇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종이죠. 품목이 우상숭배라. 품목이 귀신을 섬기는 거라. 전 세계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올무에 묶여 있는데 불신자 상태의 6가지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신자가 아닌데 여기에 갇혀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답은 복음이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가? 바르게 결론을 내시고요.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진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갇혀 있거든요. 거기서 건져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에 바르게 쓰임받고 복음 운동을 또 바르게 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갈등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 이웃과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해요. 이웃과 믿음의 형제를 실종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말고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전부였잖아요. 저 인간이 왜 저래 하면서. 예? 저 인간이 왜 저래 하면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월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셔도 이해가 안 되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똑똑 안 해도 이해가 되면은 갈등이 안 생겨요. 그렇죠? 남편이 이해가 되면은 갈등이 안 생깁니다. 아내가 이해가 되면은 갈등이 안 생깁니다. 부모가 이해가 되면은 갈등이 안 생깁니다. 자식이 이해가 되면은 갈등이 안 생겨요. 남편이 이해가 되면은 갈등이 안 생기고 아내가 이해가 되면은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물고 바다에 빠지는 게 오히려 낫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 그래 말씀했어요. 왜 갈등이 오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은요 사람 중심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상식 이상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식에 머무르는 평균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수준 이하도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수준 이상 있는가 하면은 수준이 평균인 사람도 있고 수준 이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봐야 사람 때문에 시험에 안 들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수준 이하, 또 수준이 평균이라 그러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회복하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갈등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수준 이상이면 되는데 수준 이상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생각 절대 안 바꾸거든요. 수준 이상은. 그 수준 이상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절대 안 바꾸니까요. 그렇죠? 그 수준이 평균이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잘합니다.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또 사람 중심이에요. 수준 이하는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수준 이상도 치유하고 수준이 평균인 사람도 치유하고 그리고 수준 이하도 치유하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종을 또 비유를 들었습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데 밭을 갈다가 돌아왔어요. 양을 다 치고는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아이고 수고했다. 와서 앉아라. 앉아서 같이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그래 돌아왔는데 도리어 내가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으라. 그리고 그 후에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종이 명한 대로 다 했다고 그래서 종에게 감사하다. 그런 주인 없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주인이고 종이라. 종은 들에서 일을 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라. 양을 치는 게 자기가 할 일이라. 자기는 배가 고파도 주인의 상에 심부름을 하고 주인이 다 먹기를 기다리는 게 종이 할 일이라. 자기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 할 일을 했는데 그게 뭐 감사하다 고맙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할 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 자기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 내 할 일을 한 것인데. 내 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할 일을. 내 할 일을 한 건데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 할 일을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데 몰라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 알아주도 안 알아주도 상관이 내 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갈등에 안 빠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갈등해요. 내가 복음 하는데 늘 갈등해요.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자를 찾는 가르침,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갈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의 최고로 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나는 이 지역에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되겠다. 그거는요, 아무리 해도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지역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 보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 결단을. 또 하나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하는 신자가 되겠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받아야 헌금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와 돈은 다르거든요. 경제는 시스템이고 돈은 토큰이라고 표시입니다. 돈하고 경제는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돈하고 경제와 달라요. 돈은 표시고, 그래서 뭐 10원짜리,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5만 원짜리, 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표시요. 5만 원짜리라. 그렇죠? 아니 만 원짜리라. 표시입니다. 경제는 그 돈을 돌리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경제와 경제 시스템은 지금 흑암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회복시켜서 빛의 경제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려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싫으면 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록펠러 같은 사람은 보험을 넣어가지고 세운 교회가 2,000개요. 보험을 넣었으니까 교회가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세운 대학이 24개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와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헌금, 경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거기에 최고가 되는, 거기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살리는 적인으로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